성경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33절에서 37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争논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한 주간 다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앞뒤자로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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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다 끝나셨죠? 네.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지난 한 주 비도 많이 오고 날씨도 춥고 그랬는데 또 건강하게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오늘 어린아이를 섬기는 것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가 같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어린아이를 키우는 게 매우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집에서 애 낳아보지 뭐 이런 막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선생님을 했었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그래서 갓 20살이 되기 전인가부터 이제 교회 유아부실이 있었어요. 이제 어른들이 예배드리면 유아부실에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대신 이제 어른들 예배드리고 이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그런 선생님을 했었는데 그때 애지중지 돌보았던 아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름이 뭐냐면 시온이에요. 아마도 제가 첫째 딸 이름을 시온이라고 짓는데 그래도 이 친구의 영향이 좀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잘 기지도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였을 때 받았는데 그렇게 제가 이제 매주 안고 예배 드릴 때마다 이제 수요예배,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그래 안고서 그렇게 돌보고 예뻐했습니다. 자, 1년 반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군대를 가게 되었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이 아이가 제가 군대 가니까 교회 와서 아무한테도 잘 안 가고 울기만 하고 몇 날 동안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그냥 아이가 너무 예쁘니까 이뻐하고 귀여워했는데 지금 이제 그 친구가 어떻게 됐는지 보니까 다 컸더라고요. 처녀가 돼서 바이올린인가 비올라 연주자가 되어서 그렇게 교회에서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맨 처음에 받아 안았을 때 그 아이가 그렇게 클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는데 참 그렇게 큰 것을 보니까 정말 사람의 인생은 모르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아이는 무엇이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은 중요한 게 하나 있는 게 뭐냐? 키우는 대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어떤 환경,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배우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는 굉장히 그 미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불평등, 학대, 분노 이런 것들을 배운 아이는 자라나서 사회에 그대로 그 분노를 쏟아내는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랑과 섬김을 배운 아이는 그것을 양분 삼아서 그 아이도 자라나서 이런 사랑과 섬김을 베푸는 아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이를 섬기는 일이, 아이를 키우는 일이 매우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여주는 신앙과 삶의 모습을 통해 아이들이 그대로 배우고 자라납니다. 남교교회 아동부의 모습이 20년 후에 남교교회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우리 한번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에게 좋은 믿음의 삶, 예수님의 성품을 보여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의 관심은 이 작은 자를 키워내는 것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계속해서 논쟁을 했습니다. 이 제자들의 논쟁이 이번 한 번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전에도 있었고 후에도 있었고 또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 전날 밤에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논쟁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나중에 주님의 나라에서 과연 누가 크느냐, 누가 더 많은 것을 차지하느냐 이것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이 그랬던 거죠. 우리 다 같이 고생했지 않느냐. 3년 동안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예수님 섬기느라고 고생했는데 내가 좀 더 하지 않았냐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더 보상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 좋고 또 가진 것이 적으면 나쁘다는 이런 생각은 누구에게나 있고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끼는 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제 그 학생이 고등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제가 맡아서 선생님 이제 했던 그런 학생인데 이 친구가 참 신실하고 열정 있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참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하고 아주 열정적인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목회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야 그러냐 잘했다. 너는 그럼 어떤 목회자가 되고 싶냐 제가 물었어요. 물었더니 이 친구가 말하기를 자기는 100만 명 앞에서 설교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100만 명 앞에서 설교하는 목회자. 그래서 물론 이제 큰 꿈을 가진 게 대견하기도 했지만 한쪽으로는 좀 걱정이 돼서 그렇게 되물었습니다. 제가 야 진짜 하나님의 종은 한 사람 앞이라도 일평생 봉사하는 그런 게 하나님의 종 아니겠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그래요. 선생님이었죠. 선생님 이왕 할 거면 이왕 목회할 거면 100만 명 앞에서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한테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조금 씁쓸했지만 뭔가 한마디 더 하려다가 그러냐 그래 그렇게 해라 너 분명히 너는 그런 훌륭한 목회자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말았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친구는 신학교에 진학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방황하다가 지금은 목회자의 길을 그만두었다는 소식을 좀 듣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깝고 속이 상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크게 되는 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큰 목회하는 저도 마찬가지. 저도 지금도 저도 큰 목회하고 싶어요. 별로 아니신가 봐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제 큰 목회하고 그런 거 나쁘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수님의 방향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큰 목회하는 것도 좋고 성도가 많은 것도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큰 목회 하셨죠. 예수님도 다니실 때마다 막 5,000명, 몇천 명씩 다 쫓아다니고 이스라엘에 들썩들썩 했는데 예수님의 방향성은 거기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큰 사람에게 있지 않았고 권력의 왕자에 있지 않았고 많은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작은 사람, 미흡한 사람, 죄인들, 병자들이 회복되는 데 있었습니다. 그분의 비유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99마리의 양은 들에 내버려두고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 다니는 목자를 통해서 그의
모습을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군중들 사이에서 버거워하는 어린아이를 안으셨고요. 많은 군중들 속에서 오래된 혈루병을 앓고 있던 한 여인에게 관심을 두셨고,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자신이 말하는 모욕도 참아내는 그 가난한 이방 여인에게 예수님은 관심을 두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환호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저기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 초라한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관심은 환호하는 군중이 아니라 소외된 한 사람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많은 것을 이뤄내고 많은 것을 세우고 삐까번쩍하고 의리의리한 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방향성이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소외된 이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방향성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35절 보면 많은 것을 가지려 할수록 더 큰 자가 되려고 할수록 낮아지고 작아지고 망가지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자를 따라 예수님과 같이 방향성을 가질 때 우리는 주님이 보시기에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방향성에 대해서 부유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많은 사람이 전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외되고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는 그 한 사람을 바라보는 것, 낙심한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예수의 방향성이라는 것을 늘 잊지 마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 작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키울 것인가? 어떻게 살릴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말씀하시는데 이 어린아이들을 키워내고 자라게 하는 방법은 섬김이라는 방법입니다. 섬김. 따라서 보실까요? 섬김. 우리가 방향성이 작은 이들을 향해야 되는데 우리의 할 일은 뭐다? 섬김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싸움 많기로 아주 소문난 수도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늘 싸우는 거예요. 수도원인데 다 기도하고 말씀 있는 사람들인데도 늘 싸우는, 뭐가 문제인지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도원을 관리 감독하는 감독이 그곳에 한 백발이 성성한 그런 노 수도사를 보냈습니다. 당신께서 가셔서 이 수도원의 문제를 조금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해서 아주 연세가 많은 그 수도사를 그 문제 많은 수도원에 보냈습니다. 이제 수도사가 수도원에 도착해서 문을 똑똑똑 두드리니까 사람들이 나왔어. 그리고 보니까 웬 허름하고 남루한 노인 수도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온 그냥 새로운 수도사인가 보다고. 뭐하고 서 있습니까? 빨리 들어와서 저기 접시를 닦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마 처음 부임한 그 수도사가 주방에서 이제 허드렛 일을 하는 것이 그 수도원의 전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 백발이 성성한 원장으로 부임한 이 수도사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부엌으로 달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묵묵히 접시를 닦고 허드렛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고 석 달이 지나서 계속 멸시와 천대와 구박을 받으면서 그 부엌에서 일을 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감독이 궁금한 거예요. 아니 내가 분명히 그 문제 많은 수도원에 원장님 그 노인 수도사를 보냈는데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이 궁금해서 그 수도원에 찾아갔습니다. 감독이 수도원에 찾아오자 젊은 수도사들이 막 쩔쩔매면서 앞으로 찾아왔어요. 아유 감독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무슨 일 때문에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감독이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아니 분명히 내가 3개월 전에 아주 나이 연세가 많으신 수도사님을 원장으로 이렇게 보냈는데 아니 그분이 어디 계신? 그때 이제 젊은 수도사들이 깨달은 거예요. 젊은 수도사들이 탁 뛰어가서 그 주방에 탁 들어가 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묵묵히 자기 접시를 닦고 있는, 자기들이 먹고 내팽겨친 그 접시를 닦고 있는 그
나이가 많은 백발이 성성한 그 수도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즉시 식당으로 달려가 그 노 수도사 앞에 무릎을 꿇었고 그 뒤로부터 그 수도원의 그런 많은 문제들, 많은 그런 다툼들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 저기 원대리에 계신 목사님이 둘째를 보셨다 그래요. 그래서 둘째가 태어났는데 아주 사진을 보니까 이쁩니다.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저희 아이가, 둘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가 좀 돌아봤습니다. 기억이 날랑말랑합니다. 하도 오래돼가지고 5년이나 지나가지고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더듬어서 보니까 저희 집안의 왕이었습니다. 왕. 지금도 왕이긴 한데요. 어릴 때 더했습니다. 매일 쫓아다니면서 대소변을 이렇게 받아내고 밤에는 그렇게 자기 깨면 울고 난리를 칩니다. 그리고 밥도 맨날 배고프면은 밥 좀 주세요 이렇게 말도 안 해요. 그냥 울어 제껴요. 그러면 가서 무엇이 불편하십니까? 가가지고 쩔쩔쩔쩔 매다가 배고픈가 싶으면 우유도 먹여보고 안아도 보고 그런 섬김과 수발을 다 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주무시기라도 하면은 발소리에 문소리에 말소리에 깰까봐 그냥 노심초사하며 그렇게 벌벌벌벌 떨면서 지냈던 것을 기억합니다. 얼마나 지극한 섬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그렇게 상전을 모셔도 그런 상전이 없어요. 어린아이를 키울 때. 그렇게 키워내니까 참 신기하죠. 지금은 그래도 이제 사람 구실까지는 아닌데 어린이 구실은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자, 어린 자가 무엇으로 자라나겠습니까? 그들을 훈계하고 강압적으로 하고 가리킨다고 해서 자라나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회개를 많이 했어요. 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어린아이인데도 어른 대하듯이 그렇게 대했던 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는 섬김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언제 크나 싶어요. 야, 너 언제 클래 이러는데 섬기다 보면 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자라서 결국은 섬기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의 작은 자들, 또 우리의 자녀들, 연약한 자들 무엇으로 키워낼 수 있겠습니까? 많은 성경적 지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겸손한 섬김, 사랑의 섬김으로 그들을 키워내고 자라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기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섬김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주님의 이름. 어린아이 무조건 다 해주면 안 되는 건 다 아시죠? 그들이 해줘야 될 게 있고 해주지 말아야 될 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의 섬김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 중심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막 섬긴다면서 보면은 막 노숙자들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한다고 하면서 막 그들에게 술도 사주고 뭐 이런 분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을 막 비판하고 비난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곰곰이 좀 생각해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배품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섬김으로 잘 키워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하시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어린아이는 사회적인 지위가 높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를 안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이 어린 자를 향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늘 주님께 관심 가져달라고 해요. 주님, 나를 좀 봐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에게 좀
함께 해주세요. 나에게 관심 가져주세요. 나를 좀 크게 해주세요. 마치 이 모습이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의 모습과 좀 많이 닮아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크게 되는 것, 내게 주님이 좀 관심 가져주시고 내가 좀 형통하게 되는 것, 이런 것에 우리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관심 가지시는 것을 같이 바라보고 같이 관심 갖는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그제야 비로소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아무 관심이 없는 어린아이, 그러나 그를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작은 자는 어린아이들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어린이들, 잃어버린 영혼들, 작은 자들도 의미합니다. 주님은 그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자들이 자라나 믿음의 성장에 어떠한 놀라운 사역을 이루어 나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작은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참을성도 없고 때론 논리도 맞지 않고 감정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만 해도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는 그대로 돌려주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린아이를 안으신 것처럼 우리는 그들도 주님이 안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주님이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데 우리가 그 어린아이에게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좀 저 사람 왜 저럴까?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할까? 이런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만약에 주님이 그 사람을 안고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주님과 같이 대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주님 앞에서는.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안으시자 어린아이는 더 이상 작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이 안으시면 더 이상 작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화요일, 수요일 이제 동부연회를 다녀왔는데 오가는 길에 차에서 찬양을 듣다가 이런 찬양이 나왔습니다. 살아낸 만큼, 사랑한 만큼이라는 찬양이 나왔습니다. 이게 평소에도 듣는 찬양이었는데 제가 그냥 좋다 하고 그렇게 지나갔는데 같이 이제 동행하시던 목사님께서 그 찬양을 들으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찬양, 목사님 이 찬양 가사가 너무 좋네요. 너무 좋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주의 깊게 들어봤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사랑한 만큼.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방향성과 우리의 삶의 태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바라보셨는지, 또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셨는지. 오늘 우리가 그것을 주의 깊게 보고 우리도 역시 우리 주변의 작은 자들, 우리 주변의 어린 자들을 향해 그들을 다그치지 않고 그들에게 가르치려 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고 그들을 섬길 때 그들은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늘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방향성을 가지고 작은 자들을 섬겨나가면 우리가 심는 것이 또한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실수하면 허허 웃으면서 너그럽게 용서하듯이, 어린아이가 어떤 일을 버거워하면 웃음을 가지고 가서 힘드니 내가 도와줄까?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어린아이가 울고 있으면 왜 울고 있어? 엄마 어딨어? 따뜻하게 위로하듯이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의 작은 자들을 향해서 이런 마음으로 섬기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눈이 작은 자들을 향해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어린이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그들을 섬길 때 그제야 비로소 우리가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커지는 것, 우리가 원하는 걸 얻는 데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같이 소외된 이들, 힘겨워하는 이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